혹시 여러분 프로파일러라고 아십니까? 요새 프로파일러가 그래도 생각지 않게 종종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또 인기도 있죠.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증인이 되는 조건,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증인 맞다. 이렇게 딱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허구가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야, 이 사람 증인이구나.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스토리의 자질구레한 상세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말인데, 이거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증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주 자질구레하게 다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대요. 그게 계속 반복적이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 딱 그 광경을 보고 아, 이 자질구레한 상세함, 여기에서 증인 맞다. 이 사람 겪은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호수에 풍랑이 아니 호수가 바다만 몰라도 파도가 이기는 게 어디 있어? 아니 나는 평생 호수 곁에 살아도 배가 뒤집히는 거 본 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어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자질구레하게 상세하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배가 출발을 해요. 근데 다른 배도 함께 갔대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대요. 그런데 아니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대요. 그런데 왜 자존심이 있지? 평생 목수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봤더니 아니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셨는데 아니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그냥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아니 전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두려워지더래요. 너무 스토리가 필요 없는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요, 갈릴리 서쪽에 이렇게 해변가에 보면은 팻말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차량 이렇게 직진이다 정지다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 해변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 옆에 이제 표시가 있는데 사인판이 있는데 그 사인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조심하라고. 바람이 불 때는 주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 때는 차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바람이 불 때는 물이 그냥 덮쳐가지고 그래서 차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교통 사인판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 어떤 호수냐면은 이 해수면에서 200m 아래에 있는 호수예요. 해수면이 있다면 200m 아래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더구나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정말 한라산보다 1.5배 큰 그런 엄청난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변화산이 그곳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헐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으니까 그곳은 늘 춥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차가운 바람, 따뜻한 바람이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소용돌이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가 흔들리죠. 아니 어떨 때 아니 어떨 땐 죽습니다. 제자들은 딱 풍랑이 있는 딱 그 광경을 보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온 제자들은 딱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거 죽을 풍랑이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었다. 풍랑이 아니고요.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미친 듯이 풍랑이 몰아닥쳤다는 얘기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아니 광풍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배가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배는 뒤집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광풍이잖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랑이 그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을 잘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배를 타고 가매 다른 배들이 같이 동행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이 배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풍랑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뱃길에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친 거죠. 아니 가지 말자 그러시지,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 주님 불러주셨다면서, 주님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몰아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침묵하고 계신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몰라 하시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인생의 배는 침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무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런 투정을 부렸겠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니, 사랑하셨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나야죠. 아니,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는 않게 하셔야죠. 풍랑이 일어도. 아니, 애초에 사랑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사랑하신다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죠. 우리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부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살은 거 아닙니다. 전문가는 제자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목수로 살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풀 수 없을 때 절망만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파수꾼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이민족, 또 이 세계 열방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젊은이 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인생의 풍랑이 와서 기도를 멈추지 마.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깨울 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잠잠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십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뭐라 하냐면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딱 스탑.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게 똑같은 말 같아도요,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친 거는 바람이고요, 잔잔해진 것은 호수입니다. 리로이 하임스라고 내비게이토의 성경교사이었던 그런 한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뭐냐? 구하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그때 그 풍랑은 잠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잠잠하라 하신 말씀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똑같은 25절에 귀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귀신한테 잠잠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아니, 바다가 귀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요, 이 바다는요,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악의 화신. 이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귀신에게 명하듯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혹시 덴마크의 왕 카누트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신하들이 너무 아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니까, 너무 그냥 아첨을 하니까요, 이 카누트가요, 신하들을 바다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막 풍랑이 있는데 큰 소리를 명했대요. 바다라 잠잠해져라, 고요해져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더 바다가 출렁이 되래요. 그러니까 이 카누트가 신하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봐라, 잠잠해지냐? 안 그렇거든. 나 신 아니야. 그러니까 아부하지 마.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잠잠하라, 이게요, 꼭 어린 아이,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막 투정 부리는, 소리 지르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꼭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 한번 해보시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조용히 해줄래?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호수에 이 파도가 잠잠해지더니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경험해 보셨어요? 호숫가에 갔는데 얼굴 이렇게, 여러분 호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잔잔한 호숫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수가 거울 같아. 내 얼굴이 비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쉿 한마디에 이 호수가 잠잠해졌다,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몰아닥쳐서 여러분을 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파도는 잠잠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영화 있지 않아요? 네, 저는 딱 생각나는 영화 하나 있었는데 라이언킹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사방을 흩어다니며 도망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끝났다.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습니다.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때 그러지 않나요? 한번 호숫가에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렇게 원숭이 얘기하잖아요. 네 아빠 살아있거든. 아니 우리 아빠 죽었는데. 아니 살아있어. 아니 죽었다니까 내가 봤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호숫가로 데려가죠. 그러니 한번 봐봐. 호숫가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에이 내 얼굴이잖아. 아니 잘 봐봐. 보니까 에이 내 얼굴이잖아. 잘 다시 봐봐. 이렇게 봤더니요 아빠의 얼굴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에서 아빠의 얼굴이 보이더라. 아, 아빠는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라이언킹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풍랑도 잠잠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은 이 말은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 안 어울리는 말이냐면 제자들이 너무 죽을 뻔했죠. 아 신령 감수했네. 죽다 살았네.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입니까? 얘들아 놀랬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놀랬지. 얘들아 놀랬지.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얘들아 미안해. 아니면 얘들아 놀란 것은 좀 달랠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뜻밖에도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도 몰라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인생에는 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밤도 있단다. 그러나 밤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널 도울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인생에 우리 주님이 낮만이 아니고 밤도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실은요 인생의 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 만나면요 밤은 밤이 아닙니다. 밤은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다음 뭐래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심정감수 죽었다 살았네.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더 두려워했어요. 그 전보다 두려움이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죽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심히 두려워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분 하나님이시네? 더 두려워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우리 주님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생의 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을 주십니다. 여러분, 밤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윤동규 목사는 맨날 낮만 오고, 윤동규 목사는 맨날 밤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분은 맨날 낮만 있어. 그분은 밤이 없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요, 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할 인생이 될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인생의 밤은요, 여러분, 하늘 위에 별을 볼 기회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요,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소망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어? 그런데 남만 있지 않아. 밤도 오는 거야. 그러나 그 밤 나를 만나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40장 4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 좀 가지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믿음 좀 가지시라니까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놓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좀 더 믿음을 세게 가져. 더 굳게 붙들어. 야, 그렇게 열심히 믿어놓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 풍랑 하나로 흔들려? 야, 그러놓고 제자냐 너? 더 강하게 해. 믿음 강하게 해.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절벽에서 떨어져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보여요? 가지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가지 하나 이렇게 툭 조그마한 가지 하나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를 붙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세게 붙잡으면요, 어떻게 돼요? 가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끊어지고 나도 죽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를 세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가지가 얼마나 강하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가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실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 세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에 끝까지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도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 막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의 37편에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계시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때로는 그 기뻐하시는 길을 감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 손은 약해져도 괜찮아요. 내 힘이 풀어져도 괜찮아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한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한 말씀만 하면은요 충분합니다. 절대 믿음 없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병들수록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와우.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와우. 그런 거 있잖아요. 유레카 그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보니까 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구약에.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쌍둥이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려드리면 대단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쌍둥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왜요? 요나는요 자기 뜻대로 다시 들어갔어요.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깨운 사람 누굽니까? 안 믿는 이방 선원이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 잠자고 있는 넌 누구냐?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한마디 했던 사람은 이방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져 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요? 요나를 물에 집어던지는 거였습니다. 나를 물에 집어던져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요나를 물에 집어던지죠. 풍랑에 집어던집니다. 그랬더니 배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아니 이 시절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런데 배가 잠잠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물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4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나보다 크다. 요나보다 크니까 여기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진짜 요나다 라고 얘기하는. 아니 어떻게 진짜 요나예요?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세기로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잠잠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왔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원망하지? 아닙니다. 그때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잔잔한 호수의 얼굴을 볼 때 자기만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래요. 근데 계속 보면요 아빠의 얼굴이 보입니다. 계속 보면요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창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의 끝은요, 뭐예요? 세상은 창의 끝이 뭐냐면 복수입니다. 세상의 창의 끝, 그것은 리벤지입니다. 결국에는 안 갚음하는 거예요. 절대.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쳐요? 여러분 다 마음에 갖고 있다 나중에 복수합니다. 이게 창 끝입니다. 창의 끝에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창 끝은 다릅니다. 이 창 끝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사랑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아시죠? 짐 엘리엇이라고요. 에콰도르의 아우카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형제들과 함께 준비하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렸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우리랑 침입자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 아우카부족에게 비참하게 창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창에 찔려 다 죽었어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창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어 돌아온 모습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시나요?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길 힘은 없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의 몸으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우카 부족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남자는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 아니 자존심이 있지. 남자 자존심이 약한 여자를 죽여? 그건 치사한 놈이다. 그래서요 절대 남자는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살았어요. 그러나 천대 멸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는 그곳에 가난에 굶주린 사람, 병에 시달리는 사람, 외로움에 아파하는 아이들 자기 아들, 딸처럼 돌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추장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추장을 또 자기 남편, 자기 형제들을 죽인 다른 부하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결국 놀라운 건 그들 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전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자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참 끝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내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쉼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분의 뜻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풍랑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 일어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쉿.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내가 낙심하고 쓰러졌던 게 죄였구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일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직장 문제, 또 학업 문제, 뭐 배우자 문제, 또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많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생각지 않게 병도 들고, 생각지 않게 외로움도 겪고, 생각지 않게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난 왜 이러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아십니다. 손 놓지 않으십니다. 붙들고 계셔요. 쉿 하실 거예요. 풍랑이 잠잠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노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왔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서, 아니 주님이 날 도우신다면서, 아니에요.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